아브라함이 다시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소개했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거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갔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계속 믿음의 조상이다, 천하의 아브라함, 이 믿음에 참 설레이는 믿음, 담대한 믿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의 대빵 아브라함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애굽에서도 거짓을 하고 여기 와서도 또 거짓말을 하고 겁을 내고 마누라라고 말도 못하고 속이고, 이런 이제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100점짜리 인생은 없다. 천하의 다윗도 치명적인 죄를 지었고, 모세도 살인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다 하나같이 아주 결정적인 허물이 있는, 공가가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것은 인생의 연약함, 불충함,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보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막으시는 하나님, 브레이크를 잡는 하나님,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술술 열어가시는 하나님도 되지만 어떨 때는 틀어막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니 죽는다, 니 그 여자가 누군지 아나, 니 죽을래, 이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니까 구출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해결을 하신 그 아비멜렉 왕을 꾸짖으시고 사라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로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해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내 누이고 어쩌고 막 말이 많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변명질을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잘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거랄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저것들 앞에서는 알아서 기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것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해도 된다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옆에 사람들을 속단을 하고 나쁘게 생각을 하고 지가 알아서 타협을 해버린 게 이게 아브라함의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그쪽에 아브라함은, 그쪽에 아비멜렉 왕은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주 그 표현이, 대단한 표현이 5절에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 저 뒤쪽에 나오는 온전한 마음, 퍼펙트하다는 마음 씀씀이가 퍼펙트하다. 손이 깨끗하다. 죄를 짓는 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내를 건드리질 않고 아브라함의 어떤 양심보다도 이 이방 왕의 양심이 더 깨끗한 거예요.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지레지가 타협을 하고 지레 지금 사람을 나쁘게 속단을 하고 지가 알아서 엉뚱하게 설레발을 친 게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왕은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을 그렇게 멸하게 하십니까? 그게 4절 끝에도 보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의인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할 만큼 이 아브라함이 아주 저 더러운 놈들, 죄나 짓는 놈들 이렇게 생각한 이방인이 오히려 나름대로의 의롭게 100% 의로운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세상을 탓하고 세상 사람들 욕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성도인 내가 더 흐리멍텅할 때가 많다면, 내가 더 분명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이 타락했다 하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치를 다 씻어주시고 보상을 해줍니다.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는 거예요. 많은 그런 재물을 주면서 이 사라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아브라함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그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가 일어나서 태문이 닫혔다가 태가 열리는 그런 18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 때문에 일어난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가 이 태를 열어주는 이런 이제 막판에 가서는 윈윈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항상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지켜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술, 담배를 안 한다. 이걸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지레 그냥 저 사람이 싫어할까 싶어서 지레 그냥 회사에서 왕따 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광신도라 볼까 싶어서 지가 먼저 타협을 하고 지가 먼저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 교단의 중요한 정신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이게 우리 교단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정통, 성경대로 그대로 신앙의 정통 그리고 생활에는 순결, 이게 우리 성도의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이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신문을 볼 때 느끼는 게 자기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다워야 되는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칼럼들을 보면 낚시 잘하는 사람은 낚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맨들은 운동을 통해서 인생을 얘기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뭐든지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를 가지고 세상을 어떤 그 글들을 적을 때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전공하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니까 자기다워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다워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만 되는 거예요. 지레 그냥 지가 양보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런 혼합적인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별칭을 얻었듯이
결국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쟤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편하지. 교회 다니는지 절간에 다니는지 무신론자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내가 지레 그냥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다 하고 이번에도 인천의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하고 사람들은 막 또 교회를 욕을 하고 하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내 믿음 내가 지킨다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 좀 부끄럽지. 이 쓸데없는 관심도 없는 이방 왕이 훨씬 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아브라함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쪽팔리는 짓을 하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막 변명질을 하고 하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여기 보면 인간적으로 좀 더티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는 어떨 때는 넌 큰 참보다 못하는 저는 이렇게 신방을 땡겨보면 참 저 집사님은 목사보다 낫다. 목사는 돈 걱정하고 목사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하나. 목사는 집사들 어떤 아픈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막 걱정만 잔뜩 하는데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거룩한 거예요. 상당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많이 보면 신방 가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 집사님 얘기를 듣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번개신앙 참 집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그 사업을 붙들고 늘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러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종업원들 봉급 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종업원들 봉급 따박따박 다 나가야지요. 매출은 안 올라가지요. 수금은 안 되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이 100명 있는 사람은 100부장의 축복, 100세 건강, 100배의 결실, 이렇게 700 시리즈 축복이 있더라고요. 종업원들 봉급 준다는 게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상공인들도 다 직원들 내보내고 마누라가 카운터 보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봉급 줄이려고. 그런데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도 신앙 지키고 기도 생활 잘하고 보면 존경스러워. 참 집사님 대단하다. 집사님이 선교사다. 집사님이 막 목사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가든지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을 내가 자꾸 붙들어 나가야 돼. 내가 지레 겁을 먹고 지레 양보하고 지레 타협하고 지레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알랑방구 끼가면서 세상 사람들 술 권한다고 술 마시고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그냥 예스맨만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땐 no 땡큐 나는 그거 안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반복적인 실수나 하는 아브라함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도 죄를 짓는 그 이웃의 사람들이 죄를 막아가면서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우리가 반복적인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이끌고 이 구원의 행진을 이어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지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이라도 쳐보자. 애라도 써보자. 애를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위주바리가 빠지든지 한다. 오늘 생활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잘 감당하는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건강 기도할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믿음의 사람다운, 집사다운, 권사다운, 목회자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겁이 나고 연약하고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믿음의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꿈속에서라도 역사하시는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랜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또 한 주간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자녀손들, 일터, 직장, 사업장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향기로 아침 예물로 받으시고 두 손 들어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